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 종교는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종교관이 참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최근에는 그 원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제 기독교 탄생이 이제 2000년, 또 불교가 2600년 전이라고 본다면, 네. 인류의 그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전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시 종교의 그 형태라 그럴까요? 네,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 샤머니즘은 이제 샤먼, 그 제사장이죠. 샤먼이 신적 존재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종교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무속 신앙도 이제 샤머니즘에 해당이 되고요. 예, 토테미즘은 부족을 대표하는 어떤 그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토템이, 예, 부족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종교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이나 호랑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토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면은 자연이나 사물 어디에나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애니마, 그 정령이라는 말인데요. 그 애니마 숭배가 중심이 된 그런 종교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그 어느 한 지역에는 또 어떤 지역에는 어느 것 하나 이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서로 섞여지고 혼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곤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런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기독교에도 또 흔적이 있고요. 그런 흔적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있고 이런 원시 종교의 이 세 가지 형태들이 곳곳에서 오늘날의 이 고등 종교에도 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원시 종교가 뿌리니까요. 그 뿌리에서부터 고등 종교가 자라난 것이지 원시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데서 갑자기 고등 종교가 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 원시 종교의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고등 종교로 발전해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원시 종교에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 종교적인 깊이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원시 종교의 예식들,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정결 예식하고 속죄 예식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위대한 어떤 신적 그 존재와 관계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 앞에서 위대한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이 흠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야 그 위대한 존재가 기뻐하고 나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정결 예식이고 또 그와 연관해서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나, 죄를 지었으면은 그 위대한 존재가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죄의식이 발전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희생제사, 희생제의가 발전을 해간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시 종교의 이 두 가지 예식, 정결 예식과 속죄 예식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당이나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을 갈 때도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가는 것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원시 종교라고 하면 상당히 그 진화하지 않은 어떤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종교의 그런 예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미개했다 이렇기보다도 아주 그 오늘날의 그 종교적인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의 이 여러 종교들 고등 종교에서 좀 배워야 될 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시 종교 그러면 이 원시라는 말 때문에 미개한 종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네, 물론 미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현대 종교보다 더 깊고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라는 말을 이제 종교 학자들이 쓸 때는 미개하다는 뜻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원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원시 종교 하면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종교라고 하는 뜻이지 미개한 종교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종교고 앞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덜 발달해서 미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의 종교가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은 그 종교의 특색이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예. 모든 사물에 다 어떤 정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대지는 어머니예요. 그냥 땅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함부로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땅을 함부로 훼손하지를 않아요. 예, 들소, 사슴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나름대로의 거기에 귀중한 그 영들이 있다고 그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짐승을 잡을 때 예식을 하고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너를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너를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너를 너무 아프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예식을 하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지만 가죽을 얻기 위해서 무참하게 대량 학살을 하는 백인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무를 함부로 백인들이 해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나무에 가서 나무를 자르려면은 가서 먼저 말을 합니다. 나무의 정령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이만큼만 이렇게 하겠다. 양해해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선 나무를 꼭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저는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나무 하나마다 다 정령이 있고 어떤 신적 존재가 있고 얘기를 해야만 또 허락을 받아서 해야만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원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과학적이지 못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물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은 현대인들이 배워야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 원시 종교의 한 형태인 이 애니미즘은 네.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그런 자연 현상 또 네. 나무와 꽃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 연기론적 세계관하고 상당히 또 비슷하네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연기서라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네. 요소들은 또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네 가지 사은으로도 또 네.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원시 종교에서 이 애니미즘적인 요소는 우리가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 이 자연의 네.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또 풍요로운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자연의 것들을 좀 아끼고 네. 더불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인간은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연을 우리가 또 다스리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바탕에도 좀 종교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저는 부정적인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그만큼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참 긍정적이고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인간이 가장 뛰어나니까 나머지는 인간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만물의 영장 이런 그 표현을 쓴 것이 저는 어떤 그 그리스도교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세속화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대화, 과학화 하면서 과학이 최고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명이 최고고 그 자연은 열등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 갖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지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선조들은 그 자연과 어울려 사는 삶을 많이 가르쳐줬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은 사람의 친구고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자연의 지배자가 되고 만물의 영장이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고 가장 우월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면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기보다는 만물 앞에서 굉장히 힘없고 약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 과거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런 데 놓고 보면은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겪게 되죠. 또 그 몇 해 전에 그 일본 대지진 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과학으로 자신했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자연이 위해를 가해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데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일본이 안고 있으며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이 과학적이네 그 만물의 영장이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그 겸손하게 자연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확실히 그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없이 겸손하라. 네네.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확실히 이 원시 종교에서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존중했던 애니미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시 종교들이 각각의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로 발전을 해서 발전했다기보다도 이 기독교 탄생의 어떤 배경이 됐고 그렇죠. 그 뿌리가 되었죠. 동양에서는 이 불교가 주를 또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종교적인 개념의 교환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불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좀 서로 교환을 한 시기들이 이 동양에는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꽤 됐잖아요. 한 200~3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양의 종교인 불교는 서양에 소개된 게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다른 종교 개념의 교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동서양 종교의 교환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우선 그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많이 그 동양으로 건너오게 됐죠. 그건 꽤 오래됐습니다. 서기 7세기경부터 이슬람 세계가 빠르게 확산이 됐고 서기 7, 8세기에 오면은 벌써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죠. 크게 보면은 이슬람교도 서양 종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미 서양 종교가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16세기, 17세기 때 이제 가톨릭이 동양 쪽으로 많이 오게 됐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해서 하나의 그 기독교의 한 분파가 중국으로 건너온 적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온 거는 이제 몇백 년의 역사가 오게 된 거죠.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동양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서양이 일방적으로 동양으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이 구원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선교적인 개념으로, 포교적인 개념,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제 서양의 종교가 동양으로 많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의 재밌는 거는 동양의 종교가 서양으로 건너간 거는 그런 포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불교가 서양 세계에 포교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한 거 아니거든요.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서양에서 먼저 동양에 와 보니까 여기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이게 종교라고 해야 될지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양으로 가져간 것이 이미 한 300~4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오히려 인도에 와서 힌두교의 감복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와서 불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걸 서양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세기가 되면은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불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그런 학자는 예.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불교와 서양의 만남, 그것은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불교가 서양 사람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발적으로, 거의 자발적으로 불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양 세계의 젠센터라고 하죠. 선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고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불교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양에서는 네.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네, 네. 현재 그렇다면은 이 서양에서도 네. 글쎄요 이제 사실 불교라고 하면은 어떤 수행의 개념이 네. 그 예. 서양에 맞는 어떤 그 불교로서의 그 형태는 그 나름대로의 네, 네. 색깔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 홀로 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갑자기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라 다른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딱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예, 다 영향을 받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고등 종교도 탄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몇백 년 혹은 천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요. 그러니까 불교와 서양의 유일신 종교도 상당히 많이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수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새롭게 해요. 전에는 신적인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의 전통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영성 공동체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리스도교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의 영성이 소중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한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더욱 발전해가는 그런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불교가 그리스도교라든지 서양 종교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예. 근데 이 대승불교는 대중들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수레를 타고 간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은 스스로 깨우칠 만큼 어떤 깊은 수련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시간도 없고 생업에 바빠서. 그래서 그들에게 소개해준 분이 누구냐면 보살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살의 은총을 구해서 그분들의 은덕으로 함께 해탈의 길에 들어서도록 안내하는 것이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소승불교, 이것도 비하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소승불교에서 봤을 때는 대승불교는 엇나간 거예요. 예.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원래 불교는 스스로 수양을 하고 해탈을 하는 게 불교지 그렇게 누구 믿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예, 너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하면 이단이다.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교적인 주류 그리스도교의 형태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제 얘기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승불교는 그냥 불교에서 자체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대중과 같이 끌어안기 위해서 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많은 이런 그 교류의 흔적을 통해서 서로가 배운 것들이라고 학자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간에 어떤 종교도 나홀로 종교는 없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도 점점 배우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또 이런 그 유일신 종교를 통해서 배운 점도 또 힌두교나 불교, 동양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불교 안에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네. 나름대로의 그 가진 의미도 참 서로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불교를 만나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도 조금씩 어떤 이 자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기도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 그런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 아주 네. 놀라운데 예. 그러면서 사실 동서양의 종교가 서로 이렇게 좀 보완 역할, 네.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네네. 아주 조화롭게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네.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원시 종교에 네.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또 정리를 하면서 네. 원시 종교가 오늘날의 이 고등 종교로 연결되는 그 연결성, 역사적인 그 오늘날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들 제공하면서 종교적인 의식, 예식, 행위들이 또 발전해 나간 그런 역사들을 네. 좀 알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원시 종교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날의 그 종교인들에게 혹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오늘날 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죠. 종교라는 말 자체가 으뜸 종자에다 가르칠 교자,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내 종교가 으뜸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도 있고 불교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으뜸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처음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온 것이지 나만 유일 절대 진리를 갖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 타종교를 이웃종교로 요즘 그래서 타종교란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웃종교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원시종교도 우리 하나의 그 뿌리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뭐랄까요? 그 너그러운 종교심을 가졌으면 내 종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어떤 그 겸손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가진 종교 참 좋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이웃 종교도 좋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더 넓은 생각으로 이 자신의 종교관을 좀 넓히고 이웃 종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원시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또 주제로 종교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